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이스라엘의 범죄와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롯의 후예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내어 쫓지요. 4절에서 9절에는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임무를 마치고 바사제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제사에 필요한 물건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주는 11조와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도비아를 내쫓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게 됐죠.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에게 지불할 사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도망갔으니 성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를 관리했던 민장들을 꾸짖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도록 권면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자기 맡은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들을 참고 지기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취한 이 조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15절에서 22절에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 조상이 이같이 해서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성전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열도록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성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성 밖에서 잤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보면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명해서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조치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앞서 10장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자들에게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받았었는데 또다시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가 유다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방 여인을 다 내쫓고 이방 여인과 다시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특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를 추방합니다. 이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일을 아뢰고 이제 저들이 이방 여인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내게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영적인 침체, 대제사장들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 이것이 결국은 영적 침체를 가져왔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유다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책망한 것이죠. 이방 여인을 내쫓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